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 해 무탈하게 지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새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옆 사람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명품 맞습니다. 오늘은 드보라하고 다볼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잊지 않지요. 왼손을 펴고 가운데 딱 하는 것이 무깃도, 갈멜산, 나사렛, 다볼산, 도로길, 모래산, 길보아산. 그래서 무깃도하고 가나다라마바.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 앞쪽으로 이 5지역이 딱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볼산, 다볼산. 이 다볼산은 굉장히 또 이게 유명한 산이기도 해요. 이제 고대 우리 학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내려오는 것 같은 전통적인 그 학자들의 견해를 볼 것 같으면 이 다볼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항상요 이게 평야가 있고 하나의 이렇게 산이 포진해 있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는 항상 산 꼭대기는 전략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왜? 다 보이니까. 그래서 군대를 항상 모을 때는 어디로 와요? 산 높은 데 꼭 그래야만이 적군을 쳐들어온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볼산에서 오늘 또 이 드보라. 그렇죠. 드보라 다볼산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뒷동산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렇게 큰 산, 헐몬산 외에는요 그렇게 큰 높다란 산이라기보다는 이제 골란고원 쪽으로 가면 좀 지형이 높아지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요 이런 바로 능선과 같은 이게 다볼산입니다. 그래도 막상 앞에서 가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다볼산 아래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 마을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가나안 족속의 야빈 왕의 그 장군 누구예요? 시스라가 이제 900대에 바로 병거성을 900대를 몰고 와가지고 포진해 있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스라 군대가 무려 야빈 왕 이 군대로부터 무려 몇 년 동안 고통당했는가 하면 약 20년입니다. 심히 학대했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은 이 가나안의 야빈 왕, 이 시스라 병사들이 주둔한 적이 바로 이 기송강간에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마을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 하나님께서 전멸을 시키잖아요. 시스라 혼자 뭐예요? 병거에서 내려서 도주하죠. 걸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야엘이라는 여인한테 사망하게 되는 이 루트입니다. 전투 패브 시스라의 도주 방향이 쭉 내려가서 이제 야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사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왜 다볼산이 이제 중요한 위치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 있죠. 변화산 몰라요? 변화된 거. 산에 변화된 그 산을 다볼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다볼산의 정상에 보면 변화산 바로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고대로부터요. 세워져 있는데 앞쪽에는 이제 고대로 세워져 있던 것을 이제 허물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했는데 보면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멀리서 보이는 안 보이지만은 3개의 층이 3층이 있어요. 양쪽으로. 양쪽에 층이 있고 가운데가 높지요. 잘 보여요? 잘 안 보입니까? 예, 측면 사진이고요. 변화산 교회 측면 꼭대기 있습니다. 정상에. 그 다음에 이게 전면입니다. 전면. 이처럼 3개의 높이로 되어 있어요. 지붕 구조 자체가요. 이건 뭘 말하겠어요?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누구? 모세. 선지자를 상징하는 누구? 엘리야.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해서 이렇게 3계층으로 되듯이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가봐도요. 앞에 이렇게 단상에 가보면은 예수님과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 위에 다 위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은 아래서 보고요. 이와 같이 이제 변화산이 어디라고 말한다고요? 다볼산이라고 말합니다. 고대로부터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예수님이 이것을 다볼산, 예수님의 변화산이라고 바로 인정해서 그러니까 기념교회당에 있을 정도로 그런 만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는 데에는 항상 또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또 이제 드보라잖아요. 드보라는 여인이잖아요. 유일하게 사사인 사람이 누구예요? 드보라입니다. 12사사거든요. 예, 물론 아비멜렉은 좀 뺍니다만은 이제 바락은 빼거든요. 바락을 빼고 하면은 12사사인데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우리 여선지자 누구라고요? 바로 드보라예요. 드보라 뜻은 무엇일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이름의 뜻이요. 참 그렇게 역할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 뜻은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꿀벌은 유익한 존재입니까? 해로운 존재입니까? 유익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런 20년의 심한 학대에서 벗어나게 한 중추적인 역할이 바로 누구예요? 꿀벌인 드보라로 인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 장군은 누구예요? 바락이잖아요. 바락은 머뭇거리고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락이 말하죠. 당신 드보라 사사님이 가시면은 나도 가고 안 가면 안 갈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한테 붙였는데 가야지. 그래 믿음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리더십 할 때는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드보라와 에스더를 꼽잖아요. 그만큼은요,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꿀벌 누구라고요? 드보라.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처럼 드보라와 그렇죠. 다볼산 전투를 그럼 왜 알아야 할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보면요. 오늘 또 보면은 철병거가 900대. 그러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병거성이 한 대라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냥 뭐예요? 그때 당시에 뭘로 싸웠다고 그래요? 다윗 시대까지도 막대기 들고 싸웠다고 하잖아요. 상대는 뭐예요? 칼과 활 갖고 들어올 때, 병거성 갖고 들어올 때.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무려 몇 대나요? 900대나 들어왔어요. 이 시스라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성광으로 다 모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빈 왕, 가나안 왕이거든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학대했다. 그것을 못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뭐 합니까? 누구를 부르짖어요?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도대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심히 학대받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그 선지자 사사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그게 드보라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오랫동안 대적으로부터 심히 학대받는 것에서 자유롭게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요. 올해는 드보라와 다볼산 전투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억압에서 해방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그러면 드보라와 다볼산 전투를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제가 빗대서 말하면요. 야, 믿음 없는 자녀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에? 그러니까 바락한테 한 말 똑같아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그럼 믿음이 없어 책망받아요. 예수님이 늘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뭐 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오늘날에는. 내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사단과 전쟁을 지르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네가 어찌 이거 두려워가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딱 치우쳐요. 그리고 함께 무익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도 않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와의 다볼산 전투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승리케 주셨다고요? 드보라와 바락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 혼란에 빠지게 해서 시스라와 병거에서 내려서 거르소토만 싹 전멸시키는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뭘로 싸우는데? 막대기 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네 칼날로 싸워가지고 치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하셔요? 승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잘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뛰어났으면 얼마나 뛰어났고요.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그렇죠. 우리 뇌신경 하나만 해도 신경 하나만 세포는 뭐라고요? 뇌경색이 원당하고요. 심장은 심근경색이 원당하고요. 심정지압은 그냥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우리는요. 그냥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나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뭐하게 한지라?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한테 뭐 했다고요? 이기게 하셨다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한 해도 어찌됐든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옆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요. 질병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병원 출발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살아있잖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도 그렇게 성경을 말을 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가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면 백전백승이거든. 다윗은 한 번도 패전이 없어요.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승리는 다 그 백그라운드 배경은 누구의 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권능도 있고 영광도 있고 승리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 아니십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그래야 돼요. 내가 오늘날 나의 나대에서 누구의 은혜라고요? 누가 나를 지금 있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부 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가만히 좀 있으세요. 뭘 내가 물적 힘을 가해서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나를 위해서 뭐에 싸워주신다고 하잖아. 그래 나는 뭐만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운 게 낫습니까? 내가 싸워서 이긴 게 나와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게 이거 완벽한 퍼펙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제발 좀 뭐 하고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내가 싸우지 않느냐. 성경 그렇게 말해요. 내 눈 앞에서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합니다. 누가 승리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같이 봐요. 너희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직접 너희를 위하여서 뭐하리라? 싸우시리라 하여 또 할렐루야. 하나님 날려서 싸우시는 뭐가 두려워요, 무섭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인 줄 믿습니다. 내 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태양아 기본에 머물러라. 달아 야흘로에는 머물러라. 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직접 뭐 하셨다? 싸우셨다.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입니까?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다 달라요? 동일한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 안 싸워주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해요. 그냥 물리적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둬요.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세요. 지금도 싸워주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도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에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이래도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다윗 시대에요. 아말렉을 쳐서 무찔러서 지상에서 아말렉은 족속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400명 청년들만요. 낙 타고 도망가거든요.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습니다. 드보라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고 말하지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가셨다고.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적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적군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네 편, 내 편,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이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맞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을 믿습니다. 또한 드보라 다볼산 전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옆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이 드보라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출중했던 것은 확실해요.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시세를 네 손에 넘겨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냐? 만면근으로 다볼산에 내려가서 승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 배짱이나 믿음은 액션, 행동이라 했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두부라 바라기, 일어나라, 일어나.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시선을 네 손에 딱 넘겨줬다. 걱정하지 말고 네 앞서 나가지 아니하냐. 아무 염려 마시고 내려가. 근데 전쟁은 누가 하셔?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비롯해서 그의 병거들,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내가 넘겨줄 것이다. 야, 멋있잖아요. 우리가 좀 용기 백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굴복하면 안 돼요. 떵떵거리고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체격은 작지만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요. 당당하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배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수고와 무거운 집 담보 안 하고요. 맡겨라. 그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이 맡기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꼬맹이한테 너 이거 들어봐라. 근데 도대체 이거 들으면 뭐다? 쏟을 것 같아. 믿음이 안 가. 그럼 맡겨요? 안 맡기죠. 어떻게 맡기냐. 분명히 100% 쏟을 것인데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하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다 맡기겠습니다. 도와주셔야지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도록 해준다. 영원토록이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잘 믿기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신다라. 뭐든 다 이루어 주신다 하시잖아요. 모든 행사 다 맡겨버려라. 그러면 경영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내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요. 머리로 계산 두드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은 누가 경영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적군도 다 문질리잖아요. 하나님 의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성벽도 뛰어넘게 만들었어. 그래서 늘 다윗이 바로 늘 승승장구했었던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었잖아요. 다윗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에서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 의지에서 도움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사람 항상 고달퍼 인생이. 그러나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사는 게 너무 편해.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나를 견고케 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봐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견고하게 되고 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퍼펙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몽골 선교사님 부부 오셨습니다마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배짱으로 그냥 미롭지. 죽으면 죽을 일 일사각오로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왕 줄을 살기로 작정했으면 왜 저기 박성호 선교사 암이 더디어 사모가 더 믿음이 더 크네. 예, 정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위기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원수들이 나를 위해서 승리의 노래 못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원수들이 나를 이기면 안 되지요.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좀 외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좀 흔들리지 마. 용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간증하는데 여호와께서 뭐다? 그들을 도와 건져주셨어요. 근데 악인들에서 건져주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라.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합니다. 주를 의지해서 우리 대적도 하나님 누르고요. 우리가 발로 밟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같이 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했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요 굶주린 사자들이요 손끝 하나 발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을 대제 같은 물에 넣으면 떨어지던 사자들이 찢었다 가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의지했는 이러한 왕 중에 전에도 전무후무다. 이런 왕이 없었다. 대단한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드보라 다보산 전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요 이제 항상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되라고요?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덕불장군 있어요 없어요? 자기 혼자 잘나면 사는 사람 치고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동역자. 성경에는요 모든 신앙의 영웅들이 뭐가 있었어요? 동역자였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있어요. 다윗은 뭐예요? 600명의 동역자. 그렇죠. 바울은 디모데와 실레로서 동역자들. 수많은 동역자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수제자 엘리사가 있었고요. 엘리사는 생도들이 있었고요. 언제나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그 시대마다 누가 있었다고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동역자 있었어요. 오늘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도요. 자기 혼자요 여자로서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스라가 있잖아요. 시스라 말고 바락 있잖아요. 시스라를 잡는 누가 있었어요? 바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왜요? 시스라를 죽인 누구요? 야일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가 있어서 이런 놀라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왔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안 돼. 그러면 또 목사님도 혼자 안 돼. 우리 충성스러운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멀리서 힘써서 수고하고 진짜 여러분들 참 하늘에서 상이 클 겁니다. 제가 뭐 정말 마음껏 많이 주고 싶은데 그렇게는 제가 못하고요. 하나님의 상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드보라가 사람 보내서 바락을요 딱 불러서 모았어요.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그럴 때 그가 다볼산으로 가서 바로 이렇게 이제 출정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락의 그 병거들 군대를 추격하여서 하로셋 학고임에서 그래서 시스라가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다.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시스라만 도망갔어요. 장군 혼자만. 그런데 그 도망간 그 장군이 어느 집에 갔습니까? 야일이라는 여인의 집에 갔어요. 남편은요 외출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깊이 잠들었어요. 그는 이제 물 달라고 했어요. 근데 뭘 줬어요? 염소 젖을 줬어요. 근데 거기 엉킨 것이라면 약간 뭐요? 신 거. 예, 그거 먹고 다 잠들어면 고온이 잠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요? 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성들은 오늘 세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자가 힘센 걸 나옵니다. 예, 바로요 기도를 이제 그 자녀들 다 주겠더니 아들 중 하나 아비멜렉 있잖아요. 아비멜렉이요 전쟁 들어갔을 때요 누가요 위에서 성 위에서요 맷돌 우짝을 들어서 던져갖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맷돌 우짝이 한 몇 킬로 된 줄 아십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현무암이라서요. 약 한 최소한도 한 80kg 이상 될 거예요. 그걸 들어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정확히 맞히잖아요. 그게 두 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누가 힘세요? 성경에는 힘으로 말 때 누구를 말해요? 여자가 힘셉니다. 항상 힘으로 말 때 여자를 말을 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봐요.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요. 장막 말뚝이잖아요. 말뚝 가지고 방망이 들고요. 조용히 가지고 말뚝을 이 관자 누르잖아요. 여기를 찍었는데 땅에 박히기까지 한 방에 가버려야죠. 왜? 많이 어설프면 뭐예요? 일어나서 잡으면 그냥 죽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힘에서 딱 잡고 한 방에 때려버리고 그냥 두세 방밖에 안 때려서 땅에 박힐 정도로요. 하여튼 여성 동지들이요. 우리 힘이 센 우리 사랑하는 서울 성진의 성도들. 우리도 야일 같은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일이 죽인 거예요. 야일이요. 그래서 이제 죽이고 났을 때요. 누가 왔어요? 바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망간 건 분명히 시스라를 아는데 어디 있느냐? 와서 보세요. 들어와서 보세요. 와서 보니까 진짜 뭐였어요? 엎드려졌고요. 말뚝이 뭐예요? 그 관자놀이 박혀가 딱 있는 거예요. 놀래 자빠졌잖아요. 그래서 바락은요, 바로 그때요, 군대에서 승리했어도요, 뭐하고요? 영광을 얻지 못하고. 누가? 야엘이가 영광을 얻었더라. 그처럼요, 이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은 믿음의 다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도 믿음의 동역자가 맞습니다. 우리도 다 동역자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동역자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그래서 다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덕불장군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 말한 게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 동역자들을 챙깁니다. 그들에게 인사해라, 문안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줘라. 항상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빌립보 너희 교회한테 보낸다. 그는 나의 뭐다? 형제고 함께 뭐 했다?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뭐하다? 돕는 자다. 이렇게 명품으로 축복하잖아요. 바로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이 다 뭐라고요? 동역자예요. 옆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맞습니다. 그럼요.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잖아요. 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이름 다 불러가면서 자녀들 이름으로 불러서 기도했으니까. 동역자 맞죠? 예, 그럼요. 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영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중학교 가는 좋은 친구 만나게 달라고 중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를 빡시게 하고 있어요. 예, 동역자에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두기고도 마찬가지요. 정말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막 이렇게 하면 극칭찬하잖아요.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믿음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항상 동역자가 돼야 돼요. 바나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 아굴라도 동역자였고 늘 이렇게 문안하러 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 요수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말렉 가서 싸우고 모세는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승리하려면 나도 믿음에 뭐가 돼야 된다? 동역자. 디도도 마찬가지. 동역자, 사자요. 영광이다. 그렇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예, 복음과 함께 수고하였다. 나의 좋은 병사 함께 고난 받아라 하면서요. 예, 그래서 디모데한테 늘 언급하는 것도 그럽니다. 그래서 늘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쪼록 믿음에 뭐가 돼야 된다? 동역자.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고 따라합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 받고 해결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심히 학대받았으나 이제요 하나님의 도움 받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내 남은 생애가 평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축복은요 같이 볼까요? 그때 랍비솥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 쓰임받는 게 좋아요? 버림받는 게 좋아요? 쓰임받는 게 좋더라고요. 하나님 써주시니까요 진짜 영광스럽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축복. 늘 그렇죠. 이기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올 한 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내년 맞이하게 되니 감사하죠. 찬양해야 되겠죠. 같이 봐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뭐 했더라? 평온하였더라. 우리도 사는 날 동안 평온하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좀 남은 생애가 좀 평온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수사례 없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살자고요? 평온하게. 옆 사람에게 남은 생애 평온하게 사는 축복 받으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이왕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축복받고 좀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자, 드보라의 다볼산 전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야 나도 우리 여 전사가 되겠다. 아니면 나도 드보라 같은 정말 믿음의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좀 믿음에 좀 성숙해지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네 우리 주신 축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과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축복, 사는 날 동안에 평온하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